여러분은 살면서 이것만은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평생을 바친 일일 수도, 혹은 건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삶은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곤 합니다. 상실의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만은 돌려놓으라고 세상에 소리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깊은 슬픔 속에 갇혀있던 한 여인이 부처님을 만나 어떻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었는지 그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사와티라는 도시에 키사 고타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 몸이 무척 여위고 약해서 사람들에게 비쩍 마른 고타미라고 불리며 무시를 당하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집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기적 같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그녀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그녀에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키사 고타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아이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허무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녀의 세상 자체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이는 죽지 않았어. 잠시 잠든 거야. 약을 먹이면 깨어날 거야. 슬픔에 미쳐버린 고타미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품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 아이가 좀 아픕니다. 이 아이를 고칠 약을 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가 자식 잃은 슬픔에 미쳐버렸구나. 죽은 아이에게 줄 약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품에 안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딱한 사정을 본 한 지혜로운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나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지만 고칠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소.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그분이라면 당신의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실지도 모르오. 그 말에 희망을 얻은 고타미는 단숨에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 아이를 고칠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고타미와 그녀의 품에 안긴 싸늘한 아이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차분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그대의 슬픔을 내가 안다. 내가 그 아이를 고칠 약을 만들어 주겠다. 고타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을 구해오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겨자씨는 아주 흔한 것이니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고타미는 기뻐서 당장이라도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 겨자씨는 반드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받아와야 한다.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 그 집에 겨자씨라야 약효가 있느니라. 고타미는 알겠습니다. 꼭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댁에 겨자씨가 있습니까? 제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집주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얼른 겨자씨를 내어주었습니다. 고타미는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집에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지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작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고타미는 실망하며 겨자씨를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겨자씨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두 번째 집을 찾아갔습니다. 겨자씨가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누가 돌아가신 적이 있나요? 네,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집도, 네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지요. 형제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고타미는 사와티성의 모든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겨자씨는 어느 집에나 있었지만 죽음이 방문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부유한 집이건 가난한 집이건 권력이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죽음은 모든 집을 공평하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 지친 고타미는 길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멀리 마을의 집들에서 하나둘씩 등불이 켜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깜빡이다가 꺼지고 또 다른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타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구나. 저 등불처럼 사람의 목숨이란 켜졌다, 꺼지는 것.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이치구나. 그녀는 비로소 품에 안고 있던 아이의 차가운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아들이라는 집착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숲속의 서늘한 곳에 묻어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미친 듯이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고타미를 보고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타미여, 겨자씨를 구해왔느냐? 고타미는 부처님께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부처님. 겨자씨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죽음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사랑하지만 죽음은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든 모든 것을 데려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약이다. 이후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수행했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지혜로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굳이 겨자 씨를 구해오라고 시키셨을까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고타미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받아들여라 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100마디 말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세상을 돌아보며 깨닫기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실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젊음의 상실, 재물의 손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라며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는 것을요. 저마다의 가슴 속에 묻어둔 겨자씨 같은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슬픔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의 고통이 우주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의 끈을 놓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잃어버려 괴로우신가요? 놓아주지 못해 가슴을 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던가? 떠난 것은 떠난 대로, 남은 것은 남은 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두십시오. 슬픔을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많이 아팠구나. 많이 사랑했구나. 하고 말이죠. 오늘 밤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아픔을 나누어 가진 생의 동반자들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붓다 스튜디오였습니다.